청년들뿐 아니라 유년부도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많아서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도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25명 이상 모이면 치킨 쏘겠다 그래서 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청년부 예배하면서 커피를 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예배 끝나고 청년들에게 커피 쏠 분 한 분 손 드십시오. 네, 최정영 장로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청년들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유년부도 저를 잠깐 봐주시고 네, 피곤하면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미리 PPT에서도 제가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면 알아서 좀 해주시고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걸 우린 출애굽이라 그러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2년째 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약속의 땅을 정탐할 12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12지파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람씩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거기 뽑힌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12명이 뽑혔어요. 뽑힌 다음에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33절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모세시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강력하고 너무 셉니다. 우리 정말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는 장벽도 너무너무 잘 쳐져 있고 또 성벽도 크고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볼 때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정복당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맙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옵니다. 막 원망하면서 아니 땅에 묻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망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에 엎드러지고 모세와 아론은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불평불만이 막 하자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한 것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 내가 이 백성들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도 구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며불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할게. 그런데 출애굽 1세대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 있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은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고 12명 중에 10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었을 때 각 지파가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12파 중에서 그 울음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눈물이 누굴까? 바로 그 여인을 단 지파의 바로 암미엘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암미엘의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자식 잘 키워서 우리 지파에 아주 뛰어난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대치동 학원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만나고 광야 시대였지만은 좋은 옷 어떻게든 자식한테 나는 안 입더라도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신발도 명품 나이키 샌들 시키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키웠죠. 근데 이 아이가요 주변으로부터 칭찬도 받네요. 얘는 굉장히 큰 애가 될 거야. 말 그대로 암미엘이요 너무너무 잘 자라줬어요. 여러분
이 암미엘의 어머니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대치동 엄마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했던 전승철 권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독창회를 하러 왔는데 집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미리 올라오는데, 그래서 SRT 타고 오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SRT 티켓이 주말에 하나도 없는 걸 알았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아이들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되면 SRT를 타고 대치동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주일이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대치동에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24년 중앙일보에 보니까 1609개가 있대요. 그 대치동 하나에. 그리고 한국교회의 사교육비가요 1년에 25조 9,538억 원. 하여튼 안 놀라는 건 탁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요. 그러니까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바로 암미엘의 엄마가 그런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로 키웠던 아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12명의 사람을 뽑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뿐이 안 뽑겠대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각 지파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데 12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은 뭐냐? 1대 수령, 1대 지파의 대표자를 2대 대표자가 되는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한 명씩 뽑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은 뭐죠? 제일 우두머리가 될 자다. 우리가 그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의 제2대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아라 하고 뽑은 게 바로 12지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럼 1대는 누구냐? 그럼 민수기 1장에 여러 지파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 12절에서는 단지파에서 우두머리는 누구냐?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셀이 1대, 그 다음에 2대가 암미엘로 뽑힌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미엘의 어머니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와, 내 아들이, 우리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럴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격자가 되는 명단이 딱 나왔는데 민수기 1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단지파가 누구예요? 그말랴의 아들 암미엘 딱 하고 썼어요. 딱 대자보가 합격자 명단이 붙었을 때, 뭐 지금은 다 이런 거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목사님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큰 그 게시판에다가 저렇게 써붙였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누구, 그런데 딱 붙었을 때 그 엄마가 가질 자랑스러움, 와, 너무 프라우드하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단지파의 제2대 대통령이 되다니. 그런 자부심이 넘쳤겠죠. 그래서 제1대 우두머리 아이에벨의 뒤를 이어서 62,700명의 단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62,700명이라는 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개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2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네요. 그래서 정탐하러 갈 때 어머니가 불안했어요. 얘가 저 낯선 땅에 가서 잘하고 올까? 근데 너무 잘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정탐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웬걸요?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아들 암미엘을 비롯한 1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눈에서 나는 피눈물. 내가 정말로 대치동 엄마처럼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쓸 거 안 쓰고 애들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가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세상에서 잘난 교육을 시켰는데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 27절 29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의 상황 보고를 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와, 그곳은 과연 적각불이 흐르던 땅이던데요. 그곳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어느 족속은 여기, 어느 족속은 산지, 어느 족속은 해변 이렇게 거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12명의 보고는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팩트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똑똑하니까 지형 파악도 하고 거주민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요새들이 설치되었는지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지. 왜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저 세상을 바라보는 분석하는 눈은 똑같았는데 그 분석한 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어요. 10명은 이렇게 해석해요. 민수기 13장 31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읍시다. 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12명이 다 똑똑하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처럼 제일 똑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똑똑해요.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요.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라보는 건 똑같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눈은 달랐어요. 10명은 뭐예요? 능히 이기지 못한다. 2명은 뭐예요? 능히 이긴다 그래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10명은 너무 똑똑하니까 정확하게 봤을 때 그들도 우리보다 크고 무기도 크고 체계도 좋고 우리는 못 이긴다. 그건 똑똑한 사람이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너무 똑똑하게 말했어요. 근데 2명은요 똑똑한데 거기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긴다 했으니까 우리 그 땅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밥이다. 그들이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거대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무기도 좋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위대한 거 더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냐? 생명이 없다. 그냥 먹어버리면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청년의 때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왜? 교회라는 그룹과 세상이라는 그룹이 싸워서 교회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건물과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보세요. 삼성, LG, SK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경제력을 비교해서 뭐 교회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 것도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뭐가 필요해요? 그럼 건물 부숴버리고 지워버릴 정도는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세상의 지식의 관점에서는. 청년들이 그래서 좌절하잖아요. 나는 이게 뭘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나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하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믿음이 뭐라 그래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죠.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물을 받았어요? 근데 물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동안 이렇게 뒀더니 비에 포함된 찌꺼기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실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확한 얘기예요. 뭐냐면 히브리 원어에 뭐라 그러냐? 믿음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substance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었지만 실체가 나타나요. 그게 뭐죠? 그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비사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어둠아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은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그죠? 악평해요, 악평. 우리가 정탐한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살아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말을 잘해야 돼요. 왜? 기독교는 말의 종교니까. 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성령 곧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살면서 뭔 말 할래요? 에이, 뭐 있다고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생망이야.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었나니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니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뭐라 그래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나 정말 힘들고 어떨 땐 죽고 싶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겨나갈 수 있어. 그 언어를 쓸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쓰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은 뭐하냐? 맨날 상황 보고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적 지식이니까. 암미엘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암미엘 밑에 모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암미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니까요. 암미엘만 얘기했을 뿐이지 나머지 9명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통곡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아서 아론을 원망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한 지도자 우리가 뽑자.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모세 필요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 생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원망하는 회중을 참겠느냐? 안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여러분 저거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년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듣는데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에이 뭐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너 그랬어? 너 그런 말 했지? 너 그런 말 하면 내가 기분 나빠. 하나님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니네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나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지만 나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요 고백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겨갈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10명은요,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팩트의 언어, 객관적인 비교의 언어. 똑똑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는 이 사업 실패, 우리는 내 삶이 이 전쟁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보면 36절 37절에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이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셉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한테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담보를 잡으며, 땅을 담보로 잡으면서 식량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7장 24절.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다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서 야, 이거 양식으로 삼아, 이러면 뭐죠? 다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뭐라 그러냐? 너희들에게 식량을 주는데 양식으로도 삼지만 반드시 종자는 남겨라. 여러분, 종자는 뭐 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돼요. 종자는 뭐예요?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 죽어요. 종자는 남겨둬서 심어야지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자가 있으면은요 다 먹지 않아요. 씨 감자는 남겨둬요. 왜? 심어야지 다음에 또 감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자가 뭐예요? 우리에게 종자는요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권세도 준다 그러고 높은 위치에 올린다 그랬어요. 명성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지지대 궁상처럼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땅의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빼버리고 형통만 가면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뭐 엔지니어도 되고 또 예술가도 되고 어느 분야든지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통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잘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 없는 형통은 암미엘과 암미엘의 어머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 반드시 상 줄 거야.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또 끝나고 최재경 장로님이 커피 사줘서 감사하고, 감사한데 지금까지 잘 사셨거든요. 앞으로도 이 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앞으로 예수님 잘 믿을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 목사님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앞으로 다음 주에 올 때 한 명씩 꼭 더 데리고 와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주일 생각하면서 우리 암미엘 같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다 원하잖아요. 어느 부모든지 우리 아들이 잘나고 우리 딸이 잘나고 세상적으로 반듯하고 그거 원하는데, 저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님도 두 아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렇게 잘남은 마지막에 피눈물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그래서 청년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요새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요새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